이번 한 주간 저희 부부가 다 감기 몸살로 좀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이한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은혜로운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좀 다른 버전으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리지널 곡 아니고 막 편곡에서 비트는 이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 오리지널로 해주세요. 나도 없어. 쟤는 없어. 없어졌군요. 네, 제가 못 찾았어요. 자, 충만. 이거 지난주에 우리 엄선이 사모님 일행이 결승했죠. 엄선이 사모님 오자마자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중에 이걸 또 몇 번 들었어요. 또 듣고 또 가사를 훑어보고 하니까 사모님 자신의 어떤 상황을 투영해서 이 음미하면서 부르니까 은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몸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성령의 은혜로
이제 충만해지고 그런 소망이 투영되어서 은혜로운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찬송가 191장 힘차게 하겠습니다. 191장. 성령의
203장이요? 네. 지금 저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되긴 되는데 지금 준비할까요? 바로 됩니까? 바로 돼요? 예, 따로 파일을 찾으면 되긴 됩니다. 주여. 3장. 3장. 203장. 예, 204장이구나. 삼자. 아, PPT. 가뜩이나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일로 오늘 또 예배에 참여를 많이
오늘도 우리의 이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조연의 문턱을 지나며 계절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짙은 목색의 옷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에는 이토록 생명이 가득한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녹색불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지방선거 투표기간입니다.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라를 살릴 참 일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간 돌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수고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조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저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의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끝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관계의 달에 사람의 소중함과 관계의 귀함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웃음이 있는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물과 아픔이 있는 가정에는 더욱 크신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 건강의 문제로 지친 가정, 관계의 상처로 갈등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경쟁과 욕망에 흔들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을 배우는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박진전흥교회는 작은 농촌교회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각기 그 소용대로 쓰임새가 있듯 우리 박진전흥교회는 작은 그릇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품고 당당히 서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꿈꾸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끝달을 보내면서 세월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젊음과 건강, 성공과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방성들 앞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과 책임 있는 마음으로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력으로 사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닌 국민과 지역사회를 섬길 줄 아는 사람,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끼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에 깊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거두어 주시고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쟁이 아닌 정치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함께 살아갈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세대, 빈민과 계층을 넘어 화해와 존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292장.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25절 23절 25절.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평안받기를 잠시 죄악의 너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설교하시고 또 축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넘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은 제가 은왕교회에서 30년 사역하면서 야베스 비전주의라 해가지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야베스의 기도 중에 복을 주시고 또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엄마의 그 난산 아주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베스란 말은 의미가 페인, 영어로 고통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승원 집사 이름이 몰라 어머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승원이니까 일단 이씨는 오얀니씨 쓸 것인데 승은 승리 승자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아멘. 마귀한테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원은 원한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아멘.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지 뭔가. 근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고통이라 얼마나 힘들면 이름을 고통아, 절망아.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이름을 듣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히브리 말로 야베스 그러면 무슨 이게 화가 안 오는데 히브리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고통아 이렇게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괜찮아요. 저는 참 발음 안 쓰기 좋아요. 고마워.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꿈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달라.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 분배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지파가 어느 지파든지 간에 자기까지 올 때까지의 땅 분배가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땅을 넓혀달라는 거야.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는 우리의 삶이 이한희 목사의 고향이 강화도 섬인데 모든 전국의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집회도 다니는 걸 경험했는데 그것은 지경을 넓힌 거거든.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주의 손길이라면 성령의 타치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비전 주일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주일에는 성경헌금, 전도헌금 뭐 이렇게 걷어서 선교도 하고 그러는 번신하는 날로 제가 정해서 지켰는데 오늘이 그 5월 31일이네요. 5월 38 맞죠? 31일, 30일. 야,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2016년 5월 30일도 주일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우리가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영유아부 또 유치 또 뭐 어린이 뭐 소년 뭐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는 장면이 동영상을 내가 찍어놓은 것이 과거의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페이스북에다 다시 띄웠어요. 10년 전. 딱 오늘 주일이 10년 전 주일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월이 참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가는데 우리의 가는 방향은 어딜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끊임없이 시간을 가는데 그걸 이제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물론 마지막 종착지는 미래의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곳에 내가 이 박진 쪽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그건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끌고 오신 거예요. 끌고 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로 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구속사란 말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뭐 지방선거를 해서 뭐 도지사 또 뭐 시장,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다 뽑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뭘 일을 해. 근데 그쪽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을 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구청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너 왜 예수 믿어? 그렇게 보면 뭐 어쨌든 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가려고 그 답도 맞아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냐? 그럴 때 꿈이 있냐? 그럴 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크리스찬 아이들하고 크리스찬 아닌 아이들이 달라야 되는데 꿈이 의사 되는 거, 꿈이 검사 되고 경찰 뭐가 되고 꿈은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다 똑같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꿈이 그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야구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게 꿈이야. 의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그 의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착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딱 돼야 돼. 어디 가서 논쟁을 해도 마지막 논쟁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로 결론이 나야 돼.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냐 살았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냐 구속사냐 복음이냐 그 영혼을 살린 거냐 아니면 못 살린 거냐의 문제인 거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뭐 토론도 하고 또 뭐 이웃과 관계를 가지면서 깨지기도 하고 뭐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항상 질문해.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 시작. 죽고 사는 문제인가? 승원 집사도 이제 애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을 가질 거야. 그런데 가질 때 싸울 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 뭐 치약 좀 잘못 짜가지고 막 중등부터 꾹 눌러 쓰는 사람의 밑에부터 쫙 올려서 조금 해서 이렇게 해서 짜서 쓰는 사람 성격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워. 뭐 부부 싸움이 뭐 남북 통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 없어. 현관 들어가다가 그냥 신발 정리 안 하고 막 그다음에 남편 양말 그냥 찍찍 이렇게 뒤집어 놓으려나 그냥 찍 이렇게 돌돌돌 말린 상태로 다 세차 탁 집어넣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 근데 그게 싸울 일이 아니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죽고 사는 문제야. 죽고 사는.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런 그 정리가 분명히 딱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냥 털 건 털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뭐 제가 쓰면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아무거나 막 들으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구슬이 소말에도 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꿰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보는 거고 나의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딱 되면 저는 뭐 이게 정리가 딱 되면 어디 가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아 저분이 여기까지 미쳤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 정도밖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구나.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눈을 열어야 돼. 영적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의 전체 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 80세가 됐을 때 광야 40년 훈련에 80세가 됐을 때 부르잖아요. 이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사명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들었다. 내가 그 근심을 알았어. 보고 듣고 알고. 8절 내가 내려갈 거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야. 그래도 어디로 가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족속의 지방에 데려간다. 근데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낼 거예요. 쫓아내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요. 나라는 땅,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많아. 나라, 가나안이라는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키울 때 우리 자식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 우리 손주 뭐 다 귀엽죠? 우리 큰애 손주가 아들만 셋이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시골 와서 이렇게 산다고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간섭도 좀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산다고 그냥 뭐 부모들이 알아서 양육하는 거지 뭐 조부모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 자녀 교육법에 보면은 조부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내가 또 2번이나 재발하고 하니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은 분명히 심어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겨울방학 때죠. 겨울방학 때 한 21일 동안 세 놈을 잡았어.
장남,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큰 손주 경민이는 포항의 대안학교에 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 8시부터 1시간 기도회 하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나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잠자요. 매일!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너무 지나쳐서 문제니까 걔는 점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 이게 문제라. 그래도 막내 6학년짜리 학교 집에 오면 3시 반이면 오는데 6시 반 돼도 집에 안 와. 노는 거야. 그래 내가 찾으러 다니고 자전거 타고 찾으러 다니고 할아버지를 멀리서 보고는 도망가고 그래 잡히고 그 휴대폰을 안 사주니까 보면 안 사주니까 친구 휴대폰 뺏어가지고 게임하고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야. 부모는 다 직장 가고 이게 보통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뭐 불신자 말할 것도 불신자는 뭐죠? 어떤 관점이 있죠? 공부 좀 해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잘 돼가지고 너 잘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 없어. 부모들도 그 이상 무슨 생각 배운 적 없으니까. 우리는 달라.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네가 반듯하게 가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아멘. 그리고 남을 좀 돕고 남을 해치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좀 섬겨서 살리고 이런 인물이 돼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 천만비축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고 게임 뭐 사도 맥주도 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사주는데 그난 몰랐어요. 찾아서 다녀보니까 그 친구 휴대폰 가지고 저기서 앉아서 게임하다가 날 봤는데 나는 막 도망가는 거야. 자전거 타고 갔지. 그래서 쫓아가니까 어떡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전철을 가만히 있더니 지가 고개를 놓고 막 그거를 나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가자 집에 가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큐티 성경 암송 할아버지가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야. 자기한테는 힘든 거야. 그래서 한 20일 해놓은 거 지금은 또 자유해.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녁 9시만 되면 매일 여기 남지에서 전화를 해서 오늘 큐티 했어? 큐티 본문 내용 뭐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질문 읽어봐. 그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측에 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그거 나오지? 그 예수님이 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오른쪽 5가지 감사가 나오지? 그리고 기도 나오지? 5가지 감사 얘기해봐. 감사 얘기 똑같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 아침밥 먹어서 감사, 학교 잘 가서 감사, 학교 점심 맛있게 먹어서 감사, 5번 집에 오니까 엄마가 맛있는 밥 맨날 하고 똑같아. 그래도 제가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현관에 보면은 신발이 어디로 있지? 그러면 그걸 정리하고 나면은 그거 정리해서 감사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지? 너희 집에 화장실 뭐 정신 없잖아. 그 화장실 좀 정리하고 그거 해서 감사. 아침에 너희들 일어나서 학교 갈 때는 뭐 이부자리 엉망진창 하잖아. 그러면 학교 와서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고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불 안에서 다 열고 그렇게 해서 감사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목적은 삶의 훈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일성경 가지고 큐티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줬는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감사한지를 끊임없이 이제 훈련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풀어줬어요. 그러다 이제 여름방학이 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잡아야지.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를 보니까 이제 오늘 3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모세를 언제 쓰시냐면 보고 듣고 알고 고통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했어요. 이게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얘기하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전 집사님이 몸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나오셔서 첫 나눔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날들아 쉬라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케이. 그게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그게 보고 듣고 알고의 1, 2장이야. 그 정도면 된 거야. 그 정도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채술 써가지고 괜히 그거 만져가지고 내가 생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다 누구나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팠다고 동일한 답은 아니야. 다 달라. 우리 뭐 담임 목사 네 분에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좀 쉬셨지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또 답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도 죽냐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관점에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먹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생고생. 보통 고생했습니까? 감옥에 3년 그냥 얼마나. 근데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잖아. 양치사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걸 이야기하니까 막 형님들이 뭐 조금 거짓말 보태면 바지에 오줌 쌌다고. 근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 두려워 떨었어. 왜냐면 놀래죠. 사람을 팔아먹는 게 이게 보통 죄입니까? 근데 만났는데 총리가 돼 있다. 이거는 뭐 죽는 거잖아. 명령 하나 하면.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 안아주면서 형님들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떨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애국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먹여 살리라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응? 재수없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저거 진짜 그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한 3년 고생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씹어가지고 물론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거든. 아멘. 네가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리고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시거든. 그게 1, 2장이었고 오늘 3장에서 1장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셨는데 7절에 그죠? 8절 내가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목사로만 쓰임받고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눈이 돼서 사람을 살려내도록 내려가는 건데 모세를 데려오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시켜서 내려보낸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고 싶잖아요. 직장에서도 쓰임받고 싶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지방선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시장으로, 구청장으로 다 쓰임받고 싶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넌 뭘 할 거냐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지. 다 뭐 시장이고 다 대통령이겠습니까? 대통령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박도에서 어느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첫째가 이제 가정교육이에요. 모세는 언제 가정교육을 받았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러면 그게 언제 얘기냐면 출애굽기 2장 얘기거든.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2장 1절이 시작이거든. 출애굽기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들이면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어야 되거든. 근데 모세가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기름장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 말은 얼굴이 예뻐서 그가 아니라 참 뭐 누구나 자식은 다 아름답고 기대가 크고 그러겠지만은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냥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건데 부모가 입장이 그럴 때. 그래서 이걸 3개월 숨겨했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발탁되니까 결국은 이제 방주와 같은 그 아크라고 하는 방주와 같이 역청지를 해서 바구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애를 안고 나일강에 띄웠다. 뭐 이 얘기가 2장이거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키웠다. 데리고 가려 할 때 미디엄 누이가 갈밭에 숨어 있다가 공주한테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 필요하지. 소개할게. 오케이. 그래서 자기 엄마, 즉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월급 받으면서 삭슬 받으면서 키웠어. 자기 새끼 키우면서 삭슬 받아서 키우는 사람은 있을까? 자, 그러면 그때 무슨 교육을 했겠냐 이거지.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 속에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교육시키냐면 애기 낳기 전부터 교육이 들어가. 애기를 이제 낳을 계획이 있잖아. 이승훈 집사. 애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애기 낳을 준비를 하면서 벌써 기도로 들어가고 성경을 하나 선택해서 읽기 시작하는 거야. 부부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관계 갖고 애기를 잉태하면 태교부터 하는 거야. 여기부터 출발해 벌써.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13살에 성년식을 한다고. 13살이면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 성년식을 합니다. 이야, 율법의 아들, 마미주바 그래가지고 율법의 아들이라고 성년식을. 그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성년식이 20대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법을 그대로 우리도 한다. 그건 아니야. 왜냐면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 구약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는데 우리 구약 이거 자르려면 성경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사람을 키웠잖아. 우리는 신구약 가지고 키우면 되고 우리는 영혼 구원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해서 그 다음에 구약적 관점으로 유대식 종교교육을 시키면 되잖아. 기독교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릴 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뭐 4살, 5살 뭐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인격이 다 형성된다고. 근데 그때는 우리들 애들은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유치원 조금 빠르면 유치원 보내고 뭐 그 다음에 뭐 뭐 할머니나 뭐 어쨌든 맡기고 자기들은 직장생활 하고 그냥 뭐 방은 치죠 뭐. 철학이 없어. 그런데 이런 걸 준비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정교육부터 돼. 교회 교육이 아니야. 교회 교육이.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야. 7일을 24시간을 곱해보면 168시간이야. 168시간 분의 1. 그 일 가지고 내 아들 다, 내 딸 다 책임진다? 말이 안 돼. 167시간은 집에 있어.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당연해. 내 새끼를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왜 안 할까? 공교육은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나라에서 또 키운다는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라에서.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가 모유를 먹으면서 부모의 품성과 부모의 종교 환경과 부모의 사상과 부모의 철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돈만 되면 되는 거야.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데 모세 어머니가 한 거예요. 5살, 이게 젖대기까지니까 한 5살까지 왕궁에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얼마나 어떻게 잘 키웠는가. 왜냐하면 그때 키우고 엄마는 나오셨고 나머지 왕궁에서 40년 생활했을 때 왕궁 교육, 공교육을 받은 거거든. 가정교육은 끝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가 23절이니까 배경을 봤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는 얘기잖아. 장성했어요. 벌써.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고 거절했다고. 이게 누가 가르쳤어 이거? 안 가르쳤으면 그냥
뭐 입양해가지고 애들 키우면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그 집이 미국에 가서 부잣집이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버드 다 나오고 자기는 그냥 얼굴은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벌써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아 때부터 아주 유아 때부터 자라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 집에 부를 누려. 그래도 좀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크리스찬 마인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아는 아들, 딸은 거의 아들이 찾는 경우는 없더라. 딸이 이제 나이가 한 50이 돼가지고 엄마 찾으러 온다고 한국에. 그 엄마가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 배워가지고 뭐래 엄마 나 보고 싶어 용서할게 나 좀 만나줘 이런다고. 정체성 혼란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이게 뭐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야. 누가 가르쳤냐 말이야. 넌 누구 집 아들인 줄 알아? 네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우리는 어떤 집안인지 레이 집하다.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아이들. 응? 우리 이씨 집안에, 우리 김씨 집안에, 우리 전씨 집안에, 우리 정씨 집안에 굉장히 중요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집안 내력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인성교육이거든. 여러분 그 인성이라는 건 성품이죠. 품성, 인격. 지난번에 정우선 조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성 준비가 돼야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인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엉망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이에요, 그는. 어른이 돼서 조금 체면 차리지만 하면 바로 나와요, 인성이. 왜?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인성이 돼야 빠른 행동이 나오는데 요즘 애들은 인성교육 안 해. 부모들 방치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손에 들어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죠. 그러면 뇌가 마약 중독 뇌와 똑같이 바뀌죠. 이게 지금도 뉴스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또 심하게 아빠가 골프채 가지고 빠싹 때렸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휘발유 사가지고 가서 그게 불내고 아파트. 이런 게 뉴스야. 이러면 뒤집어서 이거 팩트예요.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 가르쳐서 젖을 먹이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젖 먹이면서. 그 다음에 뭐야?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거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낫다는 거야. 내가 고난을 택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 죄악의 낙을 누리요. 죄악의 낙. 이 세상에 죄악의 낙이 얼마나 많아. 젊은 애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얼마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아. 그런데 뭐라 그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함께 고난받는 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크리스찬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적용해도 돼.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집에 가난해도 좋아. 내가 못 먹어도 나는 그런 뇌물을 받지 않을 거야. 내 뇌물 주지도 않을 거야.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 나 그런 짓은 못해.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가치관, 민족의식에다가 사명의식에다가. 그래서 제가 본문을 25절까지 적어드렸는데 잘못 적어서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한번 26절,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그리스도 모세는 예수님 본 적 없어. 이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거든. 구약에 벌써 이 다음에 오실 메시아 관점을 벌써 배운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요. 고통당하고 수모당하고 왕따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이게 다 우리나라 망조예요. 나는 뭐 무슨 파니까 무슨 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딱 보고 구속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봐야 돼. 그래서 진짜 이건 인물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뽑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인물을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이는 상 주심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생에서만 잘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어. 아멘. 그런 훈련을 받은 거야. 아멘. 그 어머니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어머니 교육이 싫은 거야. 그게 가정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한 거예요. 미디안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딸이 소개해서 바로 궁에 들어가지고 월급 받아가 먹으면서 5세까지 하고는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왜 왕궁 교육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사실은 레위 지파 아므람하고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태어났는데 아론이 형이잖아. 아론 모세죠. 아론이 장남이면 아론을 썼을 건데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썼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쓰셨어.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주권. 우리 집에 네 번째 아들에 제가 네 번째 아들인데 나를 쓰셨다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뭐 어쩌겠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리더십을 공부합니다. 나라를 경험시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공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뭐 서울대 나와야 된다, 명문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공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배워야지. 왜? 우리는 절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니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삶의 현장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절간은 저 산속으로 왜? 수도하는 거니까. 도 닦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기독교 흉내내고 또 저것을 도해주로 나와. 또 기독교 흉내내고 절자 표시에다가 레온해가지고 빨갛게. 그건 절이 아니야. 그건 이단이야. 그건 그럴 수가 없어. 근본 도리가.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손주들이나 공동체 생활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스케일이 작다는 거죠. 우리 이제 큰아이 손주가 지금 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스케일이 작거든. 그래서 내가 왜 여러 군데 뭐 선택할 때가 있는데 거기 딱 선택했느냐면 스케일 공부, 이게 그릇 공부거든. 그릇 훈련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도 시키고 막 이미그레이션도 통과해보고 비행기 타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버스기 해본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성훈 집사도 방학 뭐 휴가 같은 거 내가지고 선교 현장도 가셔. 선교사님이야 담임 목사님이 그럼 갈 때 얼마든지 소개해줘. 가서 부딪히는 거야. 땀도 흘려보고. 저번에 나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멘탈이 좀 약해요. 상처를 좀 잘 받습니다. 자기 약점을 한다는 건 강한 거야. 자기를 모르면 남을 이기지 못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키워야 돼. 나 자신을 키워야 되려면 부딪히는 거야. 아멘. 나도 네 번째 아들의 막내에다가 내성적이고 A형이야. 나가서 발표하면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되는 애였어. 근데 나는 나를 진짜 우리 때는 교련을 했어. 군사훈련. 교련을 했는데 그때 대위야. 예비역 대위가 교련을 시키는데
전 인천광역시 그때는 인천이 특별시인가 뭐 그래서 하여튼 인천에 고등학생들 교련 대회를 하는 거예요. 국어, 그다음에 제식훈련, 총검술 이런 거 대회를 해. 근데 총검술을 대회를 하는데 지휘를 해야 돼.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내가 제일 다 나오더라고. 내가 했어. 내가 진짜 나가면 벌벌벌 뜨고 말도 노래를 하면 자꾸 높아 쳐음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손들었죠. 나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 그래서 나가서 해보라 해서 해봤는데 내가 됐어. 그래서 내가 지휘했다고. 전체 그래가지고 공수훈련장에서 우리가 은상이 같았어.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도 군사훈련 했거든. 그것도 대대장 했다. 근데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받더라 척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대우급에 들어가니까 1,400명 뽑는데 반장을 뽑는 거야. 향도. 근데 벌써 우리 제고 고등학교 나왔거든. 제고 출신들 뭐 대학 출신들이 나를 추천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향도를 했다고. 점점 이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내 성적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믿어. 나를 훈련했어. 이게 공교육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공교육시켰다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거야. 우리 손주들을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 자식들을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 나가라. 여러분 휴가 한 번씩 해서 막 부딪혀. 그러면 자기가 강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합니다. 조금씩. 그 다음 또 휴가 한번 나서 또 가고 정기적으로 다 가고 시야도 넓히고 갈 때마다 담임목사한테 물어봐. 갈 때마다 베트남, 중국 나한테 또 그러면 나한테 또 딴 데 갈 때마다 남아공도 갈 때마다 다 당신을 픽업해서 다 공항에서 기다려줄 사람들 많아. 가겠다고 그리고 일본 뭐 공유, 응? 정치, 언어, 애국에서 다 되는 거야.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광야훈련 80세까지인데 40년 훈련. 광야. 그것도 알죠? 왜 광야로 나갔는지. 어? 아, 자기 백성들이 뭐 노역을 하는데 모세가 나갔다고. 뭐 바로의 공주고 막. 그러니까 영화에도 보면은 막 진짜 왕궁에서 나갔으니까 직비까먹고 왔잖아. 탁 나갔다. 나갔는데 애굽의 그 뭐 거기 성경을 보면은 뭐 애굽의 뭐 이제 이게 감독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애굽의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뭐 감독자겠지. 그래가지고 채찍을 당한 거야. 유대인 히브리인. 모세가 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확 잡고는 막 쳤는데 뻗어버려. 죽으려고 친 건 아닌데 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감쪽거린 거야. 근데 그 이틀 또 나갔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들 자기 백성 뛰어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오. 근데 자기는 저 옷이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여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당신은 언제 우리 재판관을 세웠어? 어제 뭐 이집트인을 죽이더만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소문이 다 나는 거야. 그래서 아차 소문이 났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그 안에 왜 어머니로도 배웠잖아. 민족의식, 정체성, 가치관. 그래서 했지만 뭐가 부족했냐? 인성이 부족했다고. 혈기로 때려서 칼로 총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40년. 아이고 처음에는 도망갈 때 뭐 두둑이 뭐 영화에는 뭐 모세가 지팡이 들고 뭐 이렇게 옷 뭐 이렇게 히브리 쪽 옷을 입었지만은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입은 거 그냥 그 입고 뛰어나간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 해지고 다 벗어버리고 미디안족 뭐 장인어른한테 의도 입고 뭐 이래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40년 사는 거야. 양치고 희미해지는 거야. 다 잃어버려야 돼. 희미해지고 다 내리고 그냥.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발을 벗어라. 3장에 호렙산에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는 이제 부르는 게 3장이잖아. 오늘 3장. 그죠? 3장 1절, 7절, 8절 읽었지만은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떼도 아니야. 장인 양떼야. 저거다리하는 거야. 그때를 방에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나. 아유 이상하다.
부들부들 살아야 되잖아. 다 탔으면. 나 안 해. 이상하다. 얘 모세가 이러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신발 벗으라는 거. 신발 벗으라는 말이 가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 있을 때 엎드렸을 때 신을 벗으라는 말이야. 신을 벗는 게 뭐냐면 자기 양함을 벗으라는 거야. 신발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신발도 샌들 발가락에다가 양말도 안 신고 찍찍 끌고 오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신발 벗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무슨 신발 신고 와도 여기 다 동일해. 슬리퍼 신어야 되고. 그렇지만 신발 신고 본당에 들어가는 경우는 반바지에다가 티 입고 젊은 애들 발가락에다가 낀 슬리퍼 신고 집에서 가진 경우가 안 된 거야. 큰일 나 이거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우리 유튜브 나도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그러면 양복 왜 안 입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 양복은 부산에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아프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니까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양복이 있어야지. 근데 마침 우리 은한교회는 6월부터 8월 15일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교역자들이 차이나식으로 해서 남방을 다 벗습니다. 이것만 딱 입습니다. 그래서 딱 변명이 됩니다. 내 스타일은. 여기 시원하잖아. 양복은 서양복이야. 우리 옷이 아니야. 맞습니다. 서양복 맞습니다. 우리 옷은 한복을 입어야 돼. 그것도 인성교육이야. 두루마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성교육 시킬 때, 전환교회에서 시킬 때 절기 때 되면 한복이 입습니다. 3세대 전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한복 입고 옵니다. 뭐 구정 때나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새 신년도나 다 어쨌든 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어쨌든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이제 모세가 신발이 안 벗어진 거야. 그러니까 3장 1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장 2장에서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가지고 벌써 이미 3장에서 80세가 돼서 나오는 거야. 이 종이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세월은 80년 흘렀어. 이 하나님 나라 구속서가 이렇게 급하셔. 급하지만 사람을 키웠다는 거지. 이게 생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광야 40년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 이제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지고 살아온 거야. 야곱은.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말이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때까지 막 튄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나님, 우리 백성 저런데 지금 뭐하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신발 벗기 위하여 기다렸다. 사람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를 써야 되는데 네 그 주먹 가지고 일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네 신발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아직도 신발 벗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할 때가 있어. 안 죽은 게 있어. 이게 광야야. 광야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의 목적이 광야에 있지 않아. 우리의 목적이 고난에 있지 않아. 고난이 인생의 목적이잖아.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 그래서 성경이 또 잘못 말하고 있어. 고난은 과정이야. 빠를수록 좋아. 아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빨리 우리 잘못한 내용은 빨리 일어나서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 이러다가 그냥 갈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이야. 곡기를 끊고 뭐 죽는다고 잘못하면 맨날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 말도 그렇게 자꾸 쉬운 대로 거둬.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많다 아직. 그러면서 자꾸 선포해. 자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영적 지도자를 딱 준비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입니다. 4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능력이 나와요. 4장 바로 뒤에야. 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된다? 뱀이. 뱀이 되는 거. 전주선에 뭐가 원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읽어도 괜찮아. 머릿속에 듣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 던지라니까 뭐가 됐어요? 뱀. 그 뱀을 집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지팡이. 근데 뱀을 그냥 집으라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요. 그냥 집으라고 안 해. 뭐라 그러냐고. 그거 정확하게 봅시다. 네? 지팡이를 뭐라고 해요? 5절에. 한번 써보세요. 4절에. 4절 시작.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뭘 잡으라? 꼬리. 뱀을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지. 머리 잡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꼬리를 잡아. 꼬리를 왜 그랬을까? 위험해도 네가 믿는지 어? 그걸 믿음을 시험하시오. 믿음으로 믿음을. 그걸 확인해. 물릴까 걱정할까봐 예. 믿음을 시험해야 됐다. 어째 또? 예? 그거뿐이야?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없을 것 같아. 저한테 너무 그런 걸 저는 단답밖에 모릅니다. 오케이. 그러지만 생각해야 돼. 책 많이 읽잖아.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품성이 좋아지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각의 스케일이 커져. 생각으로 지구촌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 책만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야 꼬리를 잡으라 그랬다. 야 요즘 뱀이 그렇게 많았구나. 우리 집에서 뱀 2마리 잡았어. 독사. 또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뱀이 큼직하게 길을 건너고 있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차를 좌회전을 해서 확 밀고 가려더니 아내가 여보 뒤에 있다 그냥 왔어. 야 다음에 나타나면 딱 잡아가지고 소주 담글 거야. 와우 그냥 우리가 옛날 강화도 그 터진 게 학교 갔다 오면은 동산으로 진달래꽃 흙떠 먹고 또 가을에 메뚜기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 먹고 하다가 집에 오거든. 그러면 뱀도 한 번씩 구워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뱀들은 독사뱀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 독사뱀을 만나야 이제 진짜 독사꾼들은 그걸 약으로 쓰거든요. 근데 꽃뱀이라고 녹색과 빨간색이 약간 이게 머리에 섞여 있는 그거는 독도 없어. 그런 거 말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다 독사야. 내가 알지만 완전 독사야. 뭐부터 잡았게? 머리부터 쳤지. 와. 놀래가지고 치니까 내 팔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놀래서 쳤는지.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다는 거냐면 영적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마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박살내놨다. 그러니까 꼬리만 잡아. 마귀를 잡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훈련, 가정교육과 공교육과 광야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을 주는 거야. 모세가 묻었어. 내가 우리 백성한테 가면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입니까? 그러니까 야훼를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걸 명령받고 저 사람들이 나오자 그런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보여주시겠지 해서 나온 얘기거든. 그래서 뱀 얘기가 나오고 지팡이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영적 의미는 뱀 잡는 능력, 마귀 잡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지도자로서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마귀를 잡을 수 있어요. 귀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이루어지거든. 그 예수님도 꼭 병 고치고 나서 귀신 쫓아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꼭 하나님의 나라로 결부시켜. 귀신 쫓고 말아요.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라. 자 시간이 갔으니까 점심 오늘 김밥인데 아주 맛있겠네. 12시가 넘어갑니다. 원래 저한테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밥이 갑니다. 이것도 뭐 설교 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밥이 가요. 이제 두 번째는 그 4장을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래서 내가 빼니까 뭐가 됐어? 나병이 걸려. 예, 나병. 나병이. 그러다가 다시 넣어라. 그래서 빼니까 깨끗해졌어. 이거 뭘까 이거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걸 사인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니까 뭐 맨날 우리도 가슴에 몰고 맨날 뭐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마귀를 잡으시는 능력이 돼야 사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역시 자기 가슴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가슴을 다스려야 자기를 다스리라는 거야. 광야 훈련은 자기 다스리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자기 다스리는 건 끝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아멘. 그게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는 영적 교훈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정복하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 그 말이 맞아. 아이 참, 저도 뭐 한없이 아직도 뭐 진짜 맨날 손 집어넣다 꺼내. 아이 운전하면 입이 자꾸 아이씨. 아 참. 큰일이야, 큰. 할배가 돼가지고 희미해지고 인생을, 예? 원래 자꾸 은한교회를 잊어버려야 되거든, 원로 목사는. 이 방송 듣는 원로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아니, 원로 목사들 한번 만나면 교회를 안 떠나고 거기 있어. 무슨 한 번도 물었어. 그랬더니, 아, 내 아버지가 떠나면 되나? 우리 반대에서. 정신없는 소리야. 떠나주셔야 돼. 원로 목사들은 희미해지는 거야. 희미해지고 있는지 없는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찾아오면 고맙고 안 찾아오면 잊어버리고, 안 찾아오면 또 다 얘기하고 생일을 왜 안 챙기냐, 뭐 어버이날은 왜 안 챙기냐, 스승의 날은 왜 안 챙기냐, 이런 식으로 원로 목사가 앉아있으면 지저분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야. 자기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응? 지금 이게 지방선거 사람 뽑을 때 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게 저게 막 뭐 무슨 뭐 청문회 같은 데 할 때 막 개판 치는 거 있잖아요. 인정 안 되는 거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돼, 진짜로. 지금 뭐 대선은 저렇게 착각해요. 5년 동안 세금 먹고 다 섬기는 거잖아. 봉사직이야. 큰일 나지. 뭐 옛날에 무슨 뭐 임금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야. 평생 그 집안이 그냥 다 해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이게 뽑아서 그냥 맡긴 거야. 그러면 백성을 섬겨야지. 어디서 성질 부리고 다 해. 그러니까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우리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거든. 크리스찬 너가 잘하란 말이야. 불신자 너희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누가 말려. 가족에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얘기라고. 크리스찬이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자기. 여전히 신발 벗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나일강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참 재미있어. 세 가지를 꼭 주셨네. 나일강을 갖다가 딱 부으니까 피투시를 보냈잖아. 나온다고 사장에. 이게 뭘까? 단순한 그냥 그런 표적일까? 나일강은 한강의 기적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도 한 5대 강의 큰 강들 있잖아요. 그 강유역으로 인하여 다 먹고 사는 거야. 수돗물 끊지만 우리 무슨 아무리 AI 시대고 무슨 휴머노이드 이 애가 맞아 이제 로봇가 사람을 그냥 다니면서 일하는 시대라도 물을 쏘면 끝장이야. 근데 나일강을 핏붓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될 사람은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네가 정복해라. 네가 정복해. 네가 그걸 정복해야 돼. 네가 바로를 정복해야 돼. 바로의 문화를 정복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십계명 주잖아.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동물 모양이나 뭐 향멸의 새 모양이나 땅의 짐승이나 땅의 것을 물속으로 만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모세가 애굽을 이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10가지인데 하나서부터 9가지 다 그게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 모세와 단순하게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이기고 우리 빨리 와야 돼. 적용이 이거 너무 많이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빨리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 인터넷 세상 문화 이거 참 크리스찬으로서 절제하고 갈 때 가고 먹을 거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고 참 그래야 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자격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손주들 잘 키워야지. 얘들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못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읽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단에 왜 빠지는 거야?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잖아. 기독교적인 가치기도 이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는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7월 17일 재헌국회 때 뭐 장관한테 기도해서 시작하잖아. 그렇게 대한민국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 반대해야 돼요. 동성애 우리는 반대하고, 성평등 이게 비성경적인 거거든. 이게 세상의 물결이거든. 아니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좋은 말로 아주 차별 금지하는 건데 왜 차별 금지를 반대합니까? 기독교에서 말은 맞지. 차별을 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었는데 왜 기독교가 차별하자고 반대하는 게 아니지. 그 안에 독수조약이 있어서 그렇지. 어릴 적에 여자아이가 남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학교 공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교육이.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왜?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뭐냐고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그렇고 누구 어떤 그래서 아니야. 성경에 동성애 반대. 성경에 남성 여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발동하도록 그런 성령을 주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UFO가 요즘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성경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성경대로 외계 인물 없어. 그게 답이야. 무슨 여러 가지 나토에서 무슨 나토였다 나사에서 무슨 찍어가지고 요즘 독에서 나옵니다. 다 팩트 체크하면은 너의 왜 성경대로 사람만 창조하셨어. 다른 인간은 없어. 다른 외계 지구 땅에만 있어. 이게 답입니다. 거기에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날감을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만나서 섭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 그래서 수임을 받아요. 자,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는 세 가지 교육, 3.3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3.3. 가정교육, 공교육, 광해교육. 그 다음에 능력, 벤자는 능력,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목표로 향해서 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다 100점짜리가 다 6개가 100점은 아니야.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목표는 아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지도자인지는 아니까.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순서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셨고 세 가지 조건이 먼저 우선되어져서 가정교육과 공교육과 광야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준비되고 가치관과 목적의식과 상주심을 바라보는 영원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 세상을 아버지의 악한 마귀를 그리고 자신을 이기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적당하게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참 넉넉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넉넉하게 쓰임받도록 공급해 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공급하여 끊임없이 드리고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